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 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아멘. 23절에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에서 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사두개인은 바리새인 헤롯 당원과 함께 유대의 중요한 지도자 그룹입니다. 유대 나라의 모든 지도계층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24절에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끔찍한 일입니다. 계대 결혼이 그렇다는 거죠. 유교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부당하고 비도덕적입니다. 어떻게 시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죠? 우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형수와 혼인해서 사는 것이 시동생의 도리요 형제였습니다. 그 당시나 옛날에는 가부의 삶이 고달팠습니다. 가부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가부에게는 생활을 책임져주는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이 가부가 된 형수와 결혼하게 했습니다. 이전 세상은 지금 세상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여자들은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든지 홀에서 음식을 나르기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면 주방장을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자들이 지금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제도가 바로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25절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 놓았습니다. 26절에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자손이 없으니까 그 형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수 있으니까 그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겁니다. 동생이 결혼해가지고 그런 그 의도도 있는 겁니다. 형제가 7이면 장자와 막내는 최소한 나이 차이가 20세 이상 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20살 먹은 총각하고 40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뭐 싫든 좋든 간에 형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착한 동생이 거의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극적인 이야기를 해서 자신들의 가르침이 옳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셔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 없다는 거예요. 엉터리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부활이 있노?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27절의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 사람이 다 죽기 마련이죠. 뭐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28절에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해서 한 여인이 7 남자 형제들을 다 데리고 살아야 하는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한 남자가 여러 여인을 거느리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한 여인이 여러 남성을 거느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자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이들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늘 논쟁했습니다. 부활이 논쟁거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한다.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한다. 그들이 믿고 있는 부활 교리는 불완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해서도 시집 간다고 그리고 장가 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논쟁한다고 발전도 없고 더 나아지지도 않고 두 사이만 자꾸 벌어지고 서로 싸우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바리새인도 틀렸고 사두개인도 틀렸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몰라서 한 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단지 상상해서 추측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소 뒷발의 쥐잡기 뭐 그런 식입니다. 제대로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헛다리 짚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는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세상 것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여주신 것만 해도 부활하고 나서 자동차가 필요 없습니다. 비행기도 필요 없고요. 그냥 귀신들처럼 그렇게 날아다닙니다. 어디든지 막 문을 닫아도 들어오고 말이죠. 뭐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이 세상과 천국은 다릅니다. 주차장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AI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인 주제에 너무 필요 이상으로 알려고 하는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영원한 세상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법도 하늘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30절에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에서는 영과 육이 다 있는 총체적 인간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처럼 부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아들, 딸 낳으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만약에 부부가 천국에 같이 갔다면 천국에서 부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겁니다. 천국에 함께 가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천국에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신신학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 없다 그럽니다. 부활은 영원히 기억 속에 남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31절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32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는 불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반응입니다. 33절에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더 이상 말로서 예수님과 논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르치려고 하듯이 하늘나라가 어쩌니 저쩌니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씨 부리는 거다 그러면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할 말이 있고 그런 거지. 쓸데없이 하나님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이 세상과는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부활을 믿고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뒤를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도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정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 어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성인들의 앞길을 이루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정가가 송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고 강달라 고환율을 막아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잘 극복하게 하시며 혼란이 가중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찰과 검찰과 국정원을 보살펴 주셔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이 불행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